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니체의 자존감 수업. 지은이는 사이토 다카시. 니체를 40년 넘게 읽어온 니체 애독자. 저자는 자신이 가르치는 대학생들에게 매년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고 감동과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글을 골라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 이야기하는 과제를 내고 있다. 1960년 일본 시즈오카에서 태어나 도쿄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했다. 동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메이지대학교 문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니체는 초인이라는 개념을 창안했습니다. 초인이란 인간적인 열세를 뛰어넘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니체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신과 세상의 억압을 받아들였고 자기 자신에게 상식의 틀을 씌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껍데기를 깨고 자신의 잠재 능력을 폭발적으로 발휘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니체도 이런 생각으로 초인이 되라 라고 하며 모든 사람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기술을 부단히 배우고 익혀야 한다. 니체. 이 말은 니체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니체의 시대에는 신의 존재가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인간은 신을 가장 뛰어난 존재로 설정하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로 비하하기 십상이었지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에는 신은 사랑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니체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지요. 인간은 유소년기에는 전능감으로 넘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즉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지요. 어른이 되면서 이러한 자신감 상실 체험이 늘어나는 한편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기술을 배우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몇 번이고 자기 자신을 칭찬해주면 됩니다. 칭찬의 포인트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제쳐둡시다. 매사에 자신의 말과 행동을 칭찬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화자찬력이 길러지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저 역시 초등학교 시절부터 50년 동안 자화자찬을 계속해온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따지면 30대 중반까지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지 못했고 40이 넘어서 처음으로 책이 팔릴 때까지 사회에서 온전히 평가를 받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제 자신을 한없이 칭찬해 왔습니다. 아마 생애 자화자찬 횟수를 세자면 좋기 2만 번은 넘을 것입니다. 니체는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을 깊이 파내라. 그 밑에 샘이 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외치도록 내버려두라. 아래로 가면 지옥뿐이다 라고 외치더라도 말이다. 나에겐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발 밑을 파서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발굴해야 합니다. 자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 이미 하고 있는 일에 빛나는 무언가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깊이 파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니체의 말 한마디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일부러라도 그대들 자신을 믿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남들이 그대들을 믿겠는가? 자신을 믿지 못하는 자는
언제나 거짓을 꾸민다. 프로이트는 마음을 이드, 즉 무의식, 에고, 즉 자아, 그리고 슈퍼에고, 즉 초자아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드는 생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의 원천인 무의식의 에너지입니다. 에고는 감정과 의사 행위의 주체로서의 나를 가리키지요. 슈퍼에고는 어린 시절부터 배워온 사회의 규칙이나 윤리관 같은 것을 드러냅니다. 이드가 에고를 움직이면 인간은 욕망대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슈퍼에고가 그 욕망을 통제합니다. 에고는 아주 괴로운 조종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비즈니스 사회에 비유하면 중간 관리직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래에 있는 이드는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줘 라고 하며 밀고 올라오는데, 위에 있는 슈퍼에고는 명령대로 하라 라며 머리를 누르니 둘 사이에 껴서 매우 난처한 입장입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욕동, 즉 사고와 감정을 일으키는 원동력, 그리고 니체는 힘의 의지라는 개념을 통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와 같은 근대적 인간관을 넘어섰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은 뜻이 하나로 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산에 틀어박혀 여러 지혜를 익힌 차라투스트라가 하산하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마을로 가서 군중에게 초인이 되어 강하게 살라라고 설교하기 위해 하산한 것입니다. 하지만 좀처럼 뜻대로 되지 않자 실망한 그는 산으로 돌아가고 얼마 있다가 다시 하산하기를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점차 사람들과의 거리가 좁아졌을 것입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사고, 팔고의 네 가지 고통 중 하나입니다. 태어나고, 나이 들고, 병들고, 죽는 과정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불교에는 윤회 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인간의 혼은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나고 육도라는 6개의 세계를 돌며 고통 속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6개의 세계란 천계, 인간계, 수라계, 축생계, 아귀계, 지옥계입니다. 어느 세계에 태어날지는 전생의 행동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윤회를 끝마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고뇌로부터 해방되어 절대 자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딱히 좋은 일은 아니며 고통스러운 윤회를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특별히 윤회 사상을 믿지도 않고 살아있는 것이 상당한 고통이라고 느끼지도 않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이번 생을 보내고 있는 것이 큰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 옛날에는 인류의 대다수가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았습니다. 빈부격차도 더 크고 심했지요. 그러니 군말 말고 참으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역사적으로 보자면 지금은 그럭저럭 괜찮은 시대라고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차라투스트라의 말처럼 살아있는 것 자체가 축제라고 생각하고 또 불교적인 관점에서 요즘 시대의 인간으로 태어난 일을 행운으로 여기고 기분 좋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니체는 고독을 안심하고 홀로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많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자신을 번뇌에 빠지게 하는 장소에서 벗어나 자신의 고독 속으로 달아나라 라고 외칩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고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파리처럼 윙윙 시끄럽게 구는 하찮은 인간들이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자들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리체가 되는 것은 그대의 운명이 아니다. 그는 하찮은 인간들을 파리에 빗대며 파리 같은 것을 퇴치하는 일은 시간을 들일 만큼 값어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일이 싸우는 것도 어리석다고 했지요. 저는 종종 단독자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고독자라고 하면 왠지 외롭고 쓸쓸하고 나약한 느낌이 듭니다. 반면 단독자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고고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지요. 만약 고독하다고 느낀다면 스스로에게 나는 고독자가 아니라 단독자다 라고 말해줍시다. 나는 그대들에게 가까운 이에 대한 사랑을 권하지 않는다. 나는 그대들에게 멀리 있는 이에 대한 사랑을 권한다. 니체. 니체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에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이 얼마나 덕이 있는 인간인지를 보이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니체가 권하는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별들의 우정이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서로의 빛을 흠모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 자기 마음입니다. 슈퍼스타든 이미 세상을 떠난 위인이든 모두 가능합니다. 간디, 나이팅게일 등 높은 이상을 별처럼 올려다보면 보는 사람의 스케일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선한 이들, 옳은 이들을 경계하라. 그들은 자신의 덕을 만들어내는 자를 십자가에 걸기를 즐기니 그들은 고독한 자를 미워한다. 니체. 여기서 나오는 선한 이들, 옳은 이들이란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것을 강요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유대교도의 눈으로 보면 예수는 이단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도들은 예수를 제거하려 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시대처럼 기존의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내놓거나 체제에 맞지 않는 의견을 이야기하면 다수파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는 일이 드물지 않지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 때문에 고뇌했던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감시와 처벌, 광기의 역사 등의 저서를 통해 우리는 무의식 중에 권력자나 사회의 규칙에 순종하는 인간으로 길러지고 있다라며 권력의 공포를 폭로했습니다. 사람들은 감시의 시선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항상 보이고 있다는 의식이 몸에 배고 스스로 자신을 감시하게 되어 순종적인 주체로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가치를 짓누르려는 힘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시대이니 SNS 등을 활용해 계속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세상에 질문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니체의 시대에는 신으로부터 세계관을 부여받고 그 틀 안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옳다라고 정해진 틀이 매우 강했습니다. 새로운 세계관을 창조하려는 생각 따위는 대다수 사람으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이었지요. 그대는 노예인가? 노예라면 그대는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대는 전제자인가? 전제자라면 그대는 친구를 가질 수 없다. 니체. 니체가 말하는 노예란 자기 생각이 없고 아무런 의문도 없으며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친구란 니체의 말을 빌리자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높여주는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종 관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전제자는 한마디로 남의 자유를 빼앗는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만 좋으면 된다고 여깁니다. 우리가 친구로 삼고 싶은 사람은 노예적 정신 혹은 전제자적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노예적 정신, 전제자적 정신이 있다면 니체가 말하는 친구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차라투스트라의 말은 매우 엄격합니다. 나는 그대들의 최선의 적이기도 하다. 그러니 그대들도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좀 더 정중한 언어로 말한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강한 자들끼리 대등하게 싸워서 얻을 수 있는 우정을 지향하길 바랍니다. 생각한 대로 마주하고 진실의 말로 연결되는 친구만큼 얻기 힘들고 멋진 존재는 없습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배경에는 과학의 발전이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에서는 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과학적인 사실이 존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바로 지동설이지요. 지금은 지동설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세 유럽에서는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고 그 주위를 태양과 행성들이 돈다는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이 세계를 만들었다는 신화적 사실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탓에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고 이단으로 단죄되었습니다. 니체보다 35살 많은 다윈도 기독교에 충격을 안긴 과학자 중 한 명입니다. 기독교적으로 보면 인간은 신이 창조했는데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은 공통의 선조로부터 변이와 자연 선택을 통해 생물이 진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화시켜 말하면 생물은 아주 단순한 원시 생물에서 진화했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신에 의해 하나하나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1925년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진화론 금지법이 제정될 정도로 저항이 강했지만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는 세계관은 결국 붕괴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새로운 세계관을 제기함으로써 기독교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붕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는 지금도 많은 사람의 신앙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 인간을 신이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니체가 나타나 기독교가 인간을 억압하고 있다. 거기서 해방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되찾아야 한다. 신은 이미 죽었다고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난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공언한 일은 목숨을 건 도전이었습니다. 현실에서 보면 신적인 존재를 믿음으로써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창의적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절대적인 존재는 없다. 그런 존재가 없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주눅들지 말고 자신의 생각 그대로 자유롭게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니체는 정신의 발달을 3단계로 보았습니다. 니체는 이 3단계를 각각 낙타, 사자, 어린아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먼저 낙타의 시기란 수행의 시기와 같습니다.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스스로 나서서 의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때론 자기 비하에 빠지고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며 사회의 규범을 배워가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윽고 정신은 자유를 원하게 되고 사자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자아를 획득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사자의 시기입니다. 의무로 여겨지던 것이라도 자유의지대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의 완성형인 어린아이의 시기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모든 것을 긍정하며 놀이하는 시기를 가리킵니다. 사회의 규칙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부자유스러움과 고통을 알고 그 경험을 통해 구태의연한 가치관에 반항하고 자기 주장의 기술을 배우는 것. 그 끝에 열리는 순진무구한 정신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신이 어린아이의 시기에 도달하면 자신을 전부 긍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피카소와 같은 정신성이 그러합니다. 피카소의 그림은 언뜻 보기에 어린아이가 그린 것 같습니다. 피카소의 그림을 본 초등학생이 감상문에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라고 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피카소 자신도 만년에 이 나이가 되어서야 겨우 아이처럼 그릴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했으니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지상의 것을 멸시하도록 그대들의 정신은 교육받았다. 하지만 그대들의 내장에는 그 가르침이 새겨지지 않았다. 내장은 그대들이 가진 가장 강한 것이다. 니체. 지상의 것을 멸시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천상의 것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 말을 통해 그대들의 정신은 기독교 도덕에 중독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장인 심장, 위, 장은 모두 태고 쪽부터 줄곧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달리 내장은 여러 사상이나 사고방식이 들어와도 스스로가 본래 해야 할 것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생물로서의 의지를 갖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해야 할 일을 착실히 수행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내장은 각자 맡은 역할을 담담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장을 가장 강하다고 표현한 니체는 육체는 하나의 위대한 이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철학은 육체를 경시합니다. 생각하는 행위의 주체인 뇌에 이성이 깃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완전히 반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육체야말로 커다란 이성이며 뇌의 이성을 육체의 도구로 본 것입니다. 이는 시대를 앞서간 사고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 과학에서는 내장에 초점을 맞춘 저서가 여럿 발표되었습니다. 태아는 처음에 아가미와 꼬리가 달린 물고기 같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가미가 사라지면 폐가 형성됩니다. 그런 다음 꼬리가 사라지고 토끼를 닮은 포유류의 형태가 됩니다. 이후에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기관의 기반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즉, 육체에는 진화의 역사 속에 축적된 방대한 지혜가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육체는 하나의 위대한 이성이라는 니체의 말을 그대로 보여주는 세계관입니다. 미키 시게오는 내장과 마음이라는 책에서 인류가 4억 년에 걸쳐 진화해온 생명의 기억은 내장에 있다는 사고관을 보여줍니다. 흙 속에 사는 미생물이 음식물과 함께 인간의 장으로 옮겨왔고 그것이 바로 장내 세균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니체는 매우 중요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에 물어보라. 고민되거나 혼란스럽다면 육체에 물어보라. 얼마 전 NHK의 한 프로그램에서 후각과 식사 행동의 관계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보통
장어 냄새가 나면 장어가 먹고 싶어지고 카레 냄새가 나면 카레가 먹고 싶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장어를 먹고 싶기 때문에 장어의 냄새를 느끼고 카레가 먹고 싶기 때문에 카레의 냄새를 느낀다고 합니다. 카레를 먹고 배가 부른 제작진의 눈을 가린 상태에서 눈앞에 카레를 두고 무슨 냄새가 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밥 냄새가 난다고 대답했지요. 방금 카레를 먹은 뒤여서 카레를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고 그래서 카레 냄새를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냄새를 인식시킨다니 충격적인 실험 결과였습니다. 위라는 내장도 이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의 부위로 감정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관용구가 많습니다. 귀가 빨개지다, 어깨가 처지다, 다리가 무겁다, 콧대가 높다 등등. 물론 육체와 관련된 관용구는 동양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언어에서 나타납니다. 관용구에는 신체와 관련된 지혜가 축적되어 있으니까요. 무언가 곤란하거나 고민되는 일이 생기면 육체에 물어보세요.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면 몸은 분명 거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반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몸이 활기를 띱니다. 이처럼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노라. 인간이란 뛰어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대들은 인간을 뛰어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니체. 니체는 어째서 초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지금의 인간들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지배하던 당시 인간은 당연히 신이 있어야 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신보다 아래에 있으며 무엇을 해도 전지전능한 신에게는 비할 수 없는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신 앞에서 비굴해지는 한편 하찮은 인간들끼리 조금이나마 위에 서려고 서로의 발목을 잡으며 서로가 가진 재능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이것을 니체는 인간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라는 니체의 잠언집이 있는데 이 제목은 그야말로 인간에 대한 니체의 한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며 이제는 인간의 세계가 되었으니 지금까지 하찮은 존재였던 자신을 초월해 초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니체는 인간이 지향해야만 하는 초인을 원숭이와 벌레에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원숭이란 무슨 의미인가? 웃음거리 또는 부끄러움의 대상이다. 초인에게 인간이란 마치 그런 것이어야 한다. 웃음거리 또는 부끄러움이어야만 한다. 그대들은 벌레에서 인간으로 가는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그대들 안에는 아직 많은 벌레가 들끓는다. 게다가 그대들은 원숭이였다. 지금도 인간은 어떤 원숭이보다도 더한 원숭이다. 니체. 인간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면 상당히 장벽이 높은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좀 더 가볍게 생각하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Before and After처럼 무언가를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자신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령 지금까지 읽어본 적이 없던 도스토옙스키의 책을 읽기로 하고 죄와 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독파하면 도스토옙스키를 읽은 적이 없던 나 자신을 뛰어넘는 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언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만나게 되면 이를 계기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것이야말로 니체가 말하는 초월의 의미일 것입니다. 동경하는 마음으로 가다 보면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시간을 초월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게 된다면 더없이 즐거운 인생이 아닐까. 혼다 소이치로. 밖에서 좋아할 만한 것을 찾기보다는 자기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나는 나의 사랑과 희망을 걸고 그대들에게 바란다. 그대의 혼에 자리한 영웅을 내던지지 말라. 그대 최고의 희망을 신성시하라. 니체. 이 말은 높은 곳을 지향하는 청년을 향해 던진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마음인지 공감합니다. 무언가 꿈이 있고 높은 곳을 지향하면서도 문득 내가 그렇게 대단한 꿈을 가져도 되는 걸까? 모두 이루어질 리 없다며 비웃지는 않을까? 하고 나약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처럼 나약해진 마음에 다가가 격려합니다. 내 꿈을 스스로 포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너의 영혼 속에는 성취하고자 하는 영웅이 있다. 마음이 약해지면 자신이 가진 최고의 희망도 물거품이 될 뿐이다. 영웅을 신성시하고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꿈을 좇는 희망은 어느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성역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니체는 선악의 저편이라는 저서에서 선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의 전통적인 도덕이 주장하는 선악의 기준은 사람들을 가축처럼 길들이려 하는 노예의 도덕이라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러한 선악의 기준을 넘어 초인의 도덕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니체가 지향하는 세계는 선악을 뛰어넘어 생명이 빛나는 곳으로 영원히 창조하고 파괴하는 생의 긍정이라는 니체 철학의 핵심을 이룹니다. 니체의 이 말을 읽으면 예술은 폭발이다 라고 말한 아방가르드 예술가 오카모토 타로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는 쌓아 올린다 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 쌓지 말고 줄여나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낸 것을 계속해서 부수고 망가뜨려라. 그렇게 마이너스를 향해 간 후에 창조력을 폭발시켜라. 이는 니체와 통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창조자가 되려면 먼저 파괴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하고 싶다면 우선 기성관념을 파괴하겠다는 각오로 도전해야 합니다. 이 순간이라는 문으로부터 하나의 긴 영겁의 길이 뒤를 향해 달리고 있다. 즉, 우리 뒤에는 하나의 영겁이 존재한다. 이 모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이미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 아닌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은 이미 한 번 일어나고 행해지지 않았는가. 니체. 시간은 한순간 한순간 이어져서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 시간이 멈춘다면 뒤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걸어온 길이 보일 것입니다. 니체는 그 길을 영겁, 즉 똑같은 일이 무한히 반복되는 기나긴 세월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딘가에서 우연히 만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부모님도 어디선가 우연히 만난 그들의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그 길은 점점 뒤로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인류의 기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득할 만한 많은 조상 중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면 지금의 나 자신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긍정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을 살짝만 바꾸면 더 이상 지금의 내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들 뒤에는 하나의 영겁이 있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어려운 말은 제쳐두고 니체의 메시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쁨도, 고통도, 슬픔도,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되풀이된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긍정하고 강하고 단단한 인생을 살아가라. 니체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니힐리즘, 즉 허무주의의 세계에서는 사람이 목표를 향해 살아갈 힘을 상실한다. 그저 빙글빙글 돌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갈 뿐이다. 니체는 그런 삶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목적도 의미도 없이 영원히 되풀이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겁 혹은 영원회귀라고 부르며 그 안에서 자유롭게 목표를 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인간을 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일체는 가고 일체는 되돌아온다. 존재의 수레바퀴는 영원히 돌아간다. 일체는 죽고 일체는 다시 꽃 피운다. 존재의 해는 영원히 되풀이된다. 니체. 니체는 고대 인도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재의 수레바퀴는 영원히 돌아갑니다. 이 흐름은 인도의 겐지스강을 떠올리게 합니다. 인간은 천천히 흐르는 겐지스강의 흐름에 몸을 담그며 살고 죽어서도 강물을 따라 흘러갈 뿐입니다. 시간을 초월해 생과 사가 되풀이되는 것이지요. 불교에서 말하는 재행무상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한다. 태어나면 소멸하고 소멸한 후에는 다시 태어나는 운명을 되풀이한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유명한 일휴 선사가 수행승 시절에 읊어 이름의 유래가 되었다는 도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유루로에서 무루로로 돌아가는 짧은 쉼. 비야, 올 테면 와라. 바람아, 불 테면 불어라. 유루로는 혼란과 번뇌로 가득한 속세를 의미하고 무루로는 잡념이 없는 깨달음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일휴 선사는 저 세계에서 와서 이 세계에 잠시 머물다가 저 세계로 돌아가는 것. 사람이 현세에서 보내는 시간은 정말 짧은 쉼에 불과하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무슨 상관이냐. 깨달음의 경지에 있으면 번뇌로 고민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힘의 의지라는 말은 니체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앞서 삶이 있는 곳에만 의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삶이 없는 곳에는 의지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돌이나 바위, 모래 같은 것에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성장하고 싶다거나 살고 싶다는 의지를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물의 경우 길가에 피어있는 잡초라 할지라도
분명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모든 활동에서 살기 위한 의지가 드러납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생물을 살펴볼까요? 기린은 숲에서 초원으로 나온 뒤로 몸을 숙이지 않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또 높은 곳의 나뭇잎을 먼저 먹을 수 있도록 기나긴 시간에 걸쳐 목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목이 짧은 기린은 생존에 불리함으로 멸종하고 환경에 적응해 돌연변이를 거듭하면서 긴 목을 획득한 기린은 살아남았습니다. 목이 긴 기린에게는 생존에 강한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식물은 모두 기린과 마찬가지로 계속 변화하는 지구 환경에 적응하며 돌연변이를 통해 진화를 거듭해온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생물에 삶의 의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정신을 그린 작품으로 알베르 까뮈의 시시포스 신화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시시포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로 죽음의 신 타나토스를 속이고 신들의 반감을 사는 바람에 지옥에 유폐됩니다. 그가 받은 형벌은 쉼없이 돌을 굴려 산 꼭대기까지 옮기는 일인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산 정상에 도달하면 어김없이 돌이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무익하고 희망 없는 노동만큼 무서운 징벌은 없다고 여긴 신들의 생각은 정확했습니다. 이런 끝없는 형벌은 그야말로 지옥의 고통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시포스는 부조리한 운명에 쓰러지는 나약한 인간이 아닙니다. 부조리를 자신이 선택한 운명으로 적극 받아들이고 그래, 다시 한번, 그래, 다시 한번 하며 돌을 옮겼습니다. 이 작품의 마지막은 다음의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나는 시시포스를 산기슭에 남겨둔다. 우리는 언제나 거듭 자신의 무거운 짐을 발견한다. 하지만 시시포스는 신들을 부정하고 바위를 들어올리는 고귀한 성실을 가르쳐준다. 산꼭대기를 향한 투쟁, 단지 그것만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채우기에 족하다. 시시포스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알베르 까뮈, 시시포스 신화. 본래 자기 운명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운명의 좋고 나쁨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불행하다, 불쌍하다, 불운하다고 해도 스스로가 이 운명을 선택한 것은 바로 나라는 생각으로 진취적으로 맞설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운명입니다. 가령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는 그 운명을 저주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 장애가 있는 자녀를 열심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 따위는 털끝만큼도 하지 않습니다.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하며 가족이 힘을 모으고 주위의 도움을 빌립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든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이런 강인함이 운명과 맞서면서 길러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니체의 말은 북극성과도 같습니다. 언제나 곁에 있으면서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할 때 이끌어주는 존재 말입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알려주는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가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으니 타인을 사랑하고 그 밖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세계를 통째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존감에서 시작해 확장되는 법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불안한 마음이 들거나 자존감을 상실할 틈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니체의 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귀한 영혼은 무언가를 무상으로 얻으려 하지 않는다. 하물며 생을 무상으로 얻으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니체. 지금까지 니체의 자존감 수업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니체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말은 초인입니다. 초인이 된다는 것은 지금의 나와는 뭔가 판이하게 질적으로 다른 더 뛰어난 내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말이죠. 니체가 살았던 시기에는 종교의 권위가 사람들의 자유로운 개성의 발현을 억눌렀습니다. 그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니체의 말은 노예의 도덕입니다. 노예는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의 욕망을 실현하며 사는 도구적인 존재일 뿐이지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망치나 의자 같은 도구로 살다가 간다는 것은 치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의 절대 다수의 기간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구적으로 살다가 갔습니다. 그만큼 인류가 깨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죠. 근대에 들어서 겨우 민주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개념이 발전한 것은 인간의 정신이 떡잎을 피워내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국가나 정치, 사회, 종교와 문화의 굴레에 매여서 톱니바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존감을 세우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더 큰 전쟁으로 번질 불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쟁은 권력자들이 일으키지만 죽어나는 것은 힘없는 백성들이죠. 전쟁은 노예의 도덕이 횡행하고 있는 인간 사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심지어 내 목숨조차 타인의 뜻대로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노예의 도덕을 탈피하고 초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초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니체가 말한 자유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초인을 지향하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첫 번째는 권위를 존중하되 의심을 버리지 말라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로부터 좋은 것을 배우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들을 완벽한 존재로 믿고 의심을 버리는 순간 그것은 맹종이 됩니다. 니체가 그토록 혐오에 맞지 않았던 노예의 도덕으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의문과 호기심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정신 조건입니다. 원래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매사에 의문과 호기심을 품고 지금까지 진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겉으로 볼 때는 인간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노예 혹은 도구와 같은 존재로 타락합니다. 뛰어난 인물들에게는 항상 제자가 따릅니다. 그런데 제자와 추종자는 전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제자는 믿고 따르면서도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고 추종자는 믿고 따르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추종자는 본인도 불행해지지만 추종을 받는 사람도 불행해집니다. 제자는 본인도 발전하고 스승도 발전하지요. 1980년대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 감축 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신뢰하되 검증하라는 러시아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신뢰하기만 하고 의문을 품지 않으면 검증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검증하는 것은 나의 신뢰가 얼마나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나도 인간이고 상대도 인간이기 때문에
고의로든 실수로든 우연으로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자라도, 어떤 완벽해 보이는 인간이더라도 건강한 의문과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초인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탈피하고 나비가 되는 애벌레처럼 좋은 선배나 선생님 혹은 스승 없이 뛰어난 자기 자신으로 진화하는 사람도 드물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선배와 동료, 그리고 좋은 선생님과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선배나 좋은 선생, 좋은 스승을 판별하는 행동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초인이 되기 위한 조건 두 번째는 첫 번째 조건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믿되 현재의 자기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호기심을 던져야 합니다. 그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이나 판단, 그리고 감정과 욕구에 대해서도 맹종하면 안 되지요. 그것을 그냥 진실로 여기고 수용하거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 명상 선생님은 내 생각을 정답으로 여기지 마라. 내 생각 쓸만한 것 하나도 없다. 설령 내 생각 중에 괜찮은 것이 있더라도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는지 항상 사유하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에도 묶이거나 매이거나 머물지 말라는 불교의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자신의 내면과 거리를 두고 자기 자신에게 항상 의문을 던지며 끊임없이 더 바람직한 것을 추구하는 행위는 제가 배우는 마음경영과 명상에서는 초월적 이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초월하는 것이고 그 방법으로 이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초월적 이성을 세우면 세울수록 삶의 여유가 생기고 정신은 더 넓어지고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초인이 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을 날마다 모든 순간에서 적용하고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실패하고 좌절하거나 게을러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처럼 실패해서 쓰러져도 절대로 계속 누워있지는 않겠다고 결심하고 재빨리 자신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영리하고 동시에 간사합니다. 어떠한 선택이더라도 정당화할 수 있고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초월하고 훨씬 더 뛰어난 나, 더 현명한 나, 더 보람있는 삶을 추구하겠다는 결심을 세워도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작심삼일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결단을 되살리는 행동이 핵심적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오뚜기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아마도 당신께서는 건드렸을 때 넘어지지 않는 오뚜기를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오뚜기는 건드리면 항상 넘어집니다. 하지만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계속 쓰러져 있는 오뚜기도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오뚜기는 반드시 다시 일어섭니다. 그렇게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오뚜기 정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고 아무리 흔들려도 다시 일어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누가 나 대신 세워주지 않습니다. 내가 매일 매순간 내 마음을 일으켜서 세워야 하는 것이죠. 2주 후인 2024년 8월 18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저와 제 명상 선생님의 공개 강의가 있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설명란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그날 오시면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개 강의는 제가 배우고 있는 SIM 마음 경영의 10주 기본 과정을 시작하는 오리엔테이션 강의입니다. 그날 오셔서 강의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 10주 기본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